사무엘하 12장 26절 말씀부터 13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 말씀부터 13장 6절 말씀까지. 12장 26절 말씀.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이스라엘이 암논을 상대하여 전쟁할 때 일어난 일이겠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겠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암논과의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점령했고 그 일에 이제 다윗이 앞장섰고 다윗에게 있는 모든 외적인 이스라엘 밖에 있는 대적들이 다 이제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대외적으로 평안을 얻었고 이후로 다윗이 대외적으로 전쟁한 기록들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고 너와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이 견고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그 간음하고 살인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와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몸에서 난 자손들 중에서 끊임없이 왕위를 이어가는 자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윗이 한 범죄로 인하여 그 다윗의 집안 안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한 그대로 그 안에서 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범하였고 성적인 범죄를 범하였고 그것을 연이어서 이제 살인하는 일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 안에서 그것도 다윗의 장자,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그 누이를 범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이기지 못해서 그 누이를 강간하고 그 누이의 또 오랍이 되었던 압살롬이 그것에 분개하여서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마침내 살해합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 수도 있는 목자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셔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로 삼아 왕을 삼으셨는데 그가 그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신하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그 가문을 무너뜨렸잖아요. 빼앗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똑같이 마치 그 다윗이 요압과 함께 공모하여서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런 편지를 붙여서 보냈잖아요. 우리아는 자기가 충성하는 왕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줄을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돌아와서 왕이 주는 그런 위로와 상급도 그가 거절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에 있고 또 내 주의 상관들이 전장에 있은즉 내가 어떻게 잠시라도 평안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충성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다윗의 고의적인 살해 계획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다가 죽었죠. 그런데 다윗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이용당합니다. 왕이 그 아들에게 이용을 당하는데 암논이 다윗의 조카,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아주 교활한 자라고 했는데 이 요나담이라는 자가 암논이 그의 누인 다말을 사랑하는 것을 이복누이죠. 사랑하는 것을 알고 상사병에 걸린 것을 알고서는 왕을 이용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픈 척을 하고 왕을 이용하여서 내 누이 다말이 너한테 와서 병간호를 하게 하라. 그리고서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제 행하라라는 아주 그 교활한 일을 하고 나중에 이 요나답이라는 자가 또 압살롬이 그 당시에는 침묵해요. 암몬이 자기 누이를 강간한 일에 대하여. 그러나 2년 동안 이제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방임하였고 오히려 그 일들이 그 일들에 관해서 왕에게 또 이야기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래서 왕자들 사이에 이 피해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방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에 이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우리아를 이용한 대로, 자기가 요압과 공모한 대로 암몬은 요나답과 공모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용하여서 그 누이를 강간하고 이런 사건들이 집 안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 자녀들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틈을 노리는 거죠. 마귀가.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거기 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였을 때에 다윗이 이에 대한 책임이나 징계를 엄히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누이 압살롬에게는 큰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압살롬이 그것에 분개하여서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가 그 형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자였지만 뿐만 아니라 그가 또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자기 집안에 일어나겠다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미리 듣기는 하였어도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신속하게 그가 대응하여서 어쨌든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그가 공의롭게 그 백성들에게 함같이 자기 아들들에게 행하였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저주를 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을 때에 그가 아들들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뭐 문제겠어요? 부모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사랑과 본성에도 참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틈을 노리고 방심하고 우리 가운데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면, 허용하신다면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왜 그 아들들의 그 잘못을 징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일을 생각했을까요?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공적으로 행해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가 아비로서도 마찬가지고 왕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들이 드러나고 그랬을 때에 자녀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아비가 행한 죄악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리고 그러한 또 일들에 관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또 왕비 또 후궁이 되고 자녀를 낳고 왕자들이 되고 이런 일들을 봤을 때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함부로 이용하고 그 아버지를 자기의 그 사악한 계획에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그들 마음 안에 아버지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과 내 집의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한 말씀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어김이 없으세요. 이런 일들, 이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의 은혜가 믿는 자의 삶에 사실 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조건 없는 그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은 흔들리지 아니에요. 그건 뭐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약속을 받고도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안에서 범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런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소홀히 여기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의 구원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범죄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반한 거예요. 징계라는 것이 그렇죠. 그 부모가 그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징계가 없다. 오히려 징계가 없다.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들을 사랑하나 징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죄가 더 큰 죄들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 나중에 압살롬은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이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국이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는. 그러나 그 압살롬의 반란을 다윗이 진압하기는 하였지만 그 압살롬이 죽은 것을 인하여 그는 또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윗의 생애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 일 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범죄가 너무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하였다. 이것은 너무 죄질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고할 수 없어요. 오늘까지 내가 죄짓지 아니하여도 내일 죄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늘 겸손히 행해야지.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삶에 두는 순간에 다윗이 그렇잖아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나의 모든 꿈과 목표, 비전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게는 평안만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가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생애의 목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두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는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약하고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의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스스로 이길 힘이 없기에 주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도 또 그의 사랑하는 그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 우리가 죄를 그치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일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하루만 오늘만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한 죄악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침노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침노하여 그들의 영과 마음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 죄가 하나님 오염되어지고 강한 독처럼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혜와 또 공의로움으로 잘 하나님 조언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에 머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간에 알지 못할 때 죄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영에게 손에 빠져서 하나님 이용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 하루의 삶을 채워가도록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